8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벌써 더위를 먹고 어지럽고 구토증 일어나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 가시고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덥지요. 네, 덥다 하면 더 더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힘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 이유는 그 길이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좁은 길을 가야 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권력,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니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방통행입니다. 차를 가지신 분들은 일방통행길을 잘못 들어선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차가 잘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뒤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지나간 인생은
한번 들어가면 돌아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길인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어요. 내 삶은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우리 다 같이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7 인재앙, 그리고 7 나팔재앙, 그리고 7 대접재앙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제 다시 오시는데 재림 전에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이 되는 이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인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 양 주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7장은 종교적인 큰 성 바벨론, 쉽게 말하면 큰 성 바벨론이라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가 큰 성 바벨론이고 또 하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17장은 종교적인 큰 성 바벨론이 이제 그 교회가, 쉽게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모습으로 이제 미래 시제로 지금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17장은. 그리고 18장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경제적인 바벨론, 이 세상 문화, 지금 현재 무역 전쟁과 사치, 향락으로 말미암은 세상 멸망을 18절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오늘 17장 1절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에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음녀에 받을 심판이라고 했는데 음녀란 뭐라고 그랬죠? 음행을 행하는 여자가 음녀죠.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음행을 하는 것을 음녀라고 합니다. 음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음행이 있고 영적인 음행이 있는데 영적인 음행은 우상숭배,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 음행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거의가 다 영적 음행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것은 바로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음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 또한 음행입니다. 음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그것 또한 음녀인 것입니다. 이렇게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인 바로 이 세상은 이 두 가지를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음녀란 음행을 범한 여자인데 이 여자는 구약에는 먼저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했고 비유를 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남자 여자 성적 이게 분리가 아니고 교회를 여자라고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음녀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7절 오늘 읽었던 8절을 보면 천사는 이 음녀인 바로 교회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 비밀을 말합니다. 이 13장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권세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의 권세자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세상의 권세자를 비유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죠? 종교.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권세자, 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권세와 영광과 경제적인 힘으로 미혹하는 존재가 뭐죠? 사탄이죠. 용으로 상징해서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바벨론 같은 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국가는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경제적인 어떤 부강함, 힘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것이 지금 국가들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죠?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요. 힘을 지금 드러내기에 지금 바쁩니다. 어떤 힘이요? 세상의 힘이요. 돈의 힘이요. 경제의 능력의 힘이요. 이 힘을 가지고 서로 내 나라가 강해 그러면서 약한 나라를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금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쉽게 말하면 세상의 권세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경제의 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외치면서 풍요롭고 화려하고 힘있는 세상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의 힘을 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인 용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참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두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그들의 뒤에서 누가 지금 조종하고 있습니까? 앞에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서로 주고받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악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것들을 누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힘을 세워서 그 힘으로 이겨보겠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처럼 배후에 사탄이 있고 그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는 세상이지만 사탄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실을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있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탄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없다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없다는 것은 세상이 짐승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리고 그 배후에 믿지 않는 이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짐승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짐승을 경배하는 대상으로 삼아버립니다. 무엇을 지금 경배합니까? 경제력의 힘이에요. 힘이 짐승이에요. 힘.
우리에게는 뭐가 주로 힘이, 어떤 사람은 돈을 힘을 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힘으로 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고,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힘으로 삼는 거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삼아야 될 힘은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힘으로 삼는 것은 바로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삼을 만한 것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힘이 곧 축복이고 권세가 곧 은혜임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 힘이. 나에게 주신 이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힘이 축복이고 권세만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은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를 그래서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정확하게 내가 짐승을 경배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힘 있고 돈 많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부럽습니까? 분명 짐승은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장차 그 정체를 드러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짐승은 멸망당할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부러워하고 경배한다면 그것은 곧 짐승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한에게 짐승을 놀랍게 여기는 자, 기이하게 여기는 자는 창세 이후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참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잘 돼가는 사람들만을 부러워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만 알 뿐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삶을 마음에 우리가 둔다면 세상이 힘과 권세를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인 좁은 길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치는 그 축복, 그 성공, 그러한 것들이 좁은 길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외치는 말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알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짐승을 대단하게 여기고 경배하지만, 그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짐승의 정체를 이미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은 결코 어떤 힘이나 권세를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만이 대단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입니다.
과연 누가 대단한 자입니까? 아베쇼리가 대단한 자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진정한 정체나 본질을 모르는 자는, 이 세상의 정체, 이 세상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의 힘과 권세가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실체를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운명을 알고 성도의 성도됨을 아는 심령이라면 힘과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로 내가 부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대단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사탄의 정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단한 것을 저들이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입니다. 누가 대단한 자입니까? 짐승의 실체를 알고 세상의 운명과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돈의 힘과 권세가 대단하고 놀랍게 여길 것이 아니라, 기이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은혜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참으로 특별하고 대단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과 권세에 대해서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아는 성도의 삶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은요, 다섯은 이미 있었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또 하나는 앞으로 있게 될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섯이 이미 있었다 그러면 지나간 과거죠. 이미 있었는데 이미 망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구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신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입니다. 지금 있는 나라는 뭘까요? 지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지금 있는 나라는 바로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가 큰 성 바벨론이에요. 로마를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고 했습니다.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짧은 연도일 거예요. 짧은 연도. 그런데 이 7나라에 대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7나라 중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나라는 8번째 나라이면서 사실은 7번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 세상인 이 큰 성 바벨론은 이렇게 큰 악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정치적으로 큰 권세일 뿐 아니라 악의색으로 가득한 강력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 세계가 서로 힘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나라가 더 강하냐는
그런데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악하고 큰 권세를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이제 보세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과 악의 큰 권세를 가진 이 음녀와의 싸움에서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래서 지금 선과 악이 싸우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또 어린 양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우리 성도들도 이깁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반절.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그의 성도들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일본보다는 정말 한국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많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성도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지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그들이란 짐승의 세력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나 어떤 기술의 힘과 권세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어린 양의 대적임이 드러납니다. 무서운 모습, 엄청난 권세를 지닌 세상의 왕들과 큰 음녀 바벨론도 결코 어린 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그럴 때 보이지만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진리 안에만 있습니다. 그 무엇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 18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세요. 음녀인 교회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타락한 문화는 큰 음녀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이미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거짓 진리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진리인 것을 가장해서 거짓 진리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각해요. 16절 말씀을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음녀는 짐승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짐승에 의해서 망가지고 망하게 되고 벌거벗게 하고 불에 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힘을 의지하는 자가 그 힘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자식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어떤 권력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이 땅의 것을 힘으로 삼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음료와 하나가 되어 그렇게도 둘이 짝짝꿍 잘 맞던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살을 먹고 나중에는 불로 아주 사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음료를 이제 망하게 하고 완전히
이제 핍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적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 거짓 교회, 쉽게 말하면 음료 교회를 이용해 먹고 이렇게 이제 망하게 한다는,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의 나중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악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돼요. 악이 나는 악이라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를 끔찍하게 위하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위하니까. 근데 그 뒤 배후를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건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힘과 힘이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투쟁과 경쟁 속에서 서로 싸울 뿐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는 결국 힘에 의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싸움이 없다는 것은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중심으로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다툼과 경쟁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가 잘 되면은 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고, 누군가가 힘들면은 내 아픔이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천국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교회.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시기 질투의 대상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탄의 움직임은 바로 이러한 교회를 없애는 것입니다. 경쟁 상대가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이 일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침투해서. 누군가를 경쟁 상대로 삼고, 누군가를 시기 질투 대상으로 삼고, 누군가는 업신여기고 짓밟고 이지매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게 사단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돈의 힘을 의지하게 하고 교회끼리 경쟁의 도구로 삼게 합니다. 교회끼리. 이러한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만 관심을 두게 합니다. 어떤 무엇에 관심을 두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관심을 두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잠시 누리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 그리고 사탄의 세력으로 인하여 진리를 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앞에 많은 물질과 명예가 정말 그 사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멸망의 도구임을 알고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인 음녀의 본질을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과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